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본인 당신이 세우고 이 목회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늘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과 신앙의 경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어느 날 그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능력이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울로서는 대단한 이 영적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바울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하나의 은사였습니다. 그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라고 그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그는 이 말을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다 떠벌릴 마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진 않고 내가 굳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듣던 안 듣던 자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서 여기 오셨을 때는 어렸을 것입니다. 그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자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안 와봤으니까. 저는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누님이 셋 있어요. 제가 원래 태어날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는 딸만 계속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에 만약에 내 위에 형들이 있었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만큼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다 보니까 어머니가 더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 중에 어떤 자랑이 있냐면 누님이 셋이니까 손자들이 있는데 외손자잖아요. 저는 아들이 하는 데다가 또 아들을 둘러니까 친손자가 둘 있어요. 누님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그때는 외손자들이니까 사랑을 하고 다 동일하게 대줬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주 규별돼서 친손자에게만 사랑을 쏟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이들이 손자가 아니냐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구별돼서 자랑하고 그러냐고. 내가 어머니한테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친손자와 외손자가 달리가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셔서 89에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에 대한 생각과 친손자 외손자가 옛날 분 사람들에게는 그게 확인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랑들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른이면 어른, 자녀들이면 자녀들, 각자 개인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요, 가문이 좋습니다. 지식이 축출해서 가말레인 중에 가말레인의 시군의 베냐민 지파였었고, 학벌이며 재산이며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법무부 장관일 것입니다. 그의 능력 중에 또 영적 체험을 해서 충분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감춰두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그 영적 체험과 학벌과 지적 수준들이 많지만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그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신앙적인 체험인데 그것이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질 것을 미리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약하게 하는 그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한 것이 있을 땐 자랑이 아니라 수치이기 때문에 자꾸 숨깁니다. 꼼치게 돼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여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알려지게 되면 남들이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안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약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에 곧 그 약한 것이 강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서나 완전한 척 하려다가 보니까 자연히 불안하게 되고 초조한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으로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일들만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스럽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은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의 책을 다 읽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잘하다가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그를 아니 구두 수선공이었어.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 그리고 악평과 핀잔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그를 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얼굴 한번 붉히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요, 구두도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구두가 있는 것을 수선하고 꼬매고 구두를 닦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죠, 구두 자체도 만들어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와 잘남을 교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바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다 생각하고 능력도 아주 출중하고 문벌도 있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사람을 잘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은 부족한 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나무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들 중에요, 헤롯 왕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벌레에 먹어 죽었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처럼 자기를 신이라고 했었는데 그 미약한 충에 맞아 먹어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하찮은 벌레에게 물려 죽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내가 원치 않던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와 교회에 갖고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거를 뗄래야 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숨기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에 임해서 그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옷만 만져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성경에 연구하면 병이 한 7가지를 갖고 있대. 질자는 다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치질, 안질,
만질, 하늘에서 주신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벌떡부터 일어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고 떠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번 간구했는데 3번만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저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병은 고쳤을까요? 하나님이 안 고쳤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네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갖고 찔리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이것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때 주의 은혜로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내력도 있을 거고요, 남들에게 없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계속 있는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세요. 저희 선교지에 같이 있었다 지금 다 돌아가셔서 김진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요, 워싱턴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쓰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프린스턴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오셨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서 교수이신데, 그 장관들은 다 한국에서 장관들이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목 목사님하고 동기시고. 근데 이분이 그냥 일찍이 유학 와가지고 공부 잘하시는데 음식도 이렇게 잘하세요. 성령의 선교사 얼른 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가면 음식도 잘하세요. 유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끔 속이 답답해. 사모님이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수가 너무 사신 거 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암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돌아가셔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치료하셔서 싹 났어. 다시 왔어요. 1년 가서 쉬면서 치료받고 수술하시고 들어오셔서 1년 2년 지났는데 좀 답답하시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힘이, 암이 또 있어서 번져가지고 요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까매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사를까지 와가셨는데 처음에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마 나도 너 미워하지 않을게. 내가 가는 동안 너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 놀라지 않게 같이 가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교환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암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갔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근데 말년에 가시라고 하는 암이 그려졌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낫지 못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너 병이라도 고치지, 너는 다른 사람을 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너 병은 정작 못 고치지 없지 않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네가 교만하지 말라고, 사고하지 말라고 내가 너 안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감미교 목사님이고, 장인어른의 장인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믿음이 제때에 가는 거죠. 사위니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은퇴하셔서 지금 86인데 그게 큰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어디 가더라도 내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죠. 성랑이 성교사님, 그러면 장인어른이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 목사님들은요, 밤 굶는 것이 그 목회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저를 선택해서 목사나 선교사 안 되겠다고 선택했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선교사 러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처남이 떼어놓고, 그때는 김포 거기에 시흥 그때 목회하실 때 큰 처남을 떼어놓고 하다가 비행기가 앉았다 떴다 하는데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놀래서 40도 이상 올라가면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면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들을 수 있고 말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가시가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집안의 가시고 개인의 가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자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나라의 아픔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세계 11위권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네 나라는 남북한으로 갈라졌는데 그것도 통일도 못하면서 내면전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민족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게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후에 출간해 본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총리예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이. 우리의 실망은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골다 메이어는요, 수상의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몸에 백혈병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인 거 아시죠? 다리를 절고 고생했지만 이런 약함됨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미국 대통령직을 역사상 4번이나 지낸 위대한 사람으로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나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강하게, 그때가 너의 곧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의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병은 낫게 하지 않았지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서 감추었던 그 가시들과 약함들을,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와 약한 것을 드러내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드러날 때 기쁨으로,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통해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돌들 맞아봤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간증이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애들 데리고 선교지에 갔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언제 목회자 자녀들이 스키를 태줍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러시아 가면 스키 공짜야, 가자. 그 애들은 철없이 쫓아가죠. 그 해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돌을 던지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으로 이렇게 지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돌을 던지니까 작은 애가 지금 둘째 애가 맞아가지고요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납니다.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 싫다고 엉엉 울면서.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보일 수는 없고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확 울었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 맞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막 원망했었어.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보일 수는 없고. 손가락질도 사람이 얼마나 기쁜데 돌을 맞아보시라니까. 그런데 20분 30분 지나면서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여기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그 다음엔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을 맞아본다는 것, 복음 때문에 그 약한 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면서 강하게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지금 28년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외부로부터 맞고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예요. 선교사들이 빨리 떠나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병을 나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맞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으면 바울처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순교구나 라고 강해지든지. 왜? 약한 것들이었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한테 3번씩 3번만 했겠냐고요.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네가 약한 그때 나를 의지하면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강한 사람 없어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철저으로 그 믿음으로 강하게 박혀지는 것 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암이요? 여러분 암이 안 걸렸어도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버스만 바꿔진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건 기정사실이요. 심판도 따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 죽을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리타이어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삶에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로 인해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약점은 그의 성품이 급한 거예요. 성질을 막 부렸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국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화가 나서요, 말로 명령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막 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내서 십계명에 쓰여진 판을 막 깨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모세를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과 뿌리가 깊이 갖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의 용사만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 그는 자존감들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기도의 용사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저 볼 때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높이 들어 쓰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성입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우리도 늘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의 수고에 비할 때 그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감옥살이에 매맞음, 그리고 자기의 중상모략과 질투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글이 쓴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문제 삼고 따지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이웃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능력이 무엇을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시고 그때 주님 의지할 때 약함이 곧 강하게 되게 되기를